저희 아내가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구나. 뭐 아직 뭐 내용은 많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더 쉽게 해야겠다. 더 단순하게. 지금은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사이에 일어날 모든 일을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징조에 대한 설교가 나올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차례대로 가시는 건데 그때는 이제 제가 더 쉽게 하고 오늘 이거는 총괄적인 거니까 이제 개념을 잡아야 돼요. 이게 종말이 뭐냐 이런 거 있죠. 그런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더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초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임함과 동시에 종말의 시대는 시작됐어요. 그죠? 그래서 종말의 시대의 신자들은 누구나 다 환난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저희의 상황, 교회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대환란이 한번 있고 동시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큰 배교가 일어날 거다. 교회 안에서 큰 배신이 일어날 거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이 사건이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올 때가 됐구나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항상 우리는 환란이 있죠. 그죠? 지금도 환란이 있는데 대환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근데 이게 대환란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저는 어떤 식으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적 그리스도도 이념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정치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세력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것도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일단은 머리에 생각하고 정리를 잘 하셔서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마지막 날의 시기를 1차적으로 물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만 다시 지을 거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날이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의 시기를 이제 이 제자들의 1차적으로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징조가 일어날 거다. 근데 또 약간 좀 생뚱맞아요. 36절에 보면 제자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만 아시느라고 해서 그때 제가 또 설명을 했죠. 예수님이 그러면 진짜 모르시냐?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육신을 가진 예수님만 모르신다.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고 지금 인성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예를 들었죠?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미래에 있을 신자들의 이름을 몰라요. 누가 신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신성이신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삼위 각자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독립적이신데 독립적이시지만 한 분이신 거거든요. 이건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도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거거든요. 신성은 삼위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이해가시죠? 인성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제한적이셨죠.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정말 그러면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미래에 대한 일을 모르시나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만약에 모르신다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못난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시고 다 아시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성인성으로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게 모르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재림하고 올라가셨을 때는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다 아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 부분이 아마 이해가 안 갔을 건데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한 분이 세 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역할을 했고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 역할을 했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절대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고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역할의 대표성을 띠고 일을 하신 것이고 하지만 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하셨어요.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도 마치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실 때는 성자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띠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역할은 다 동일하게 다 하시는 겁니다. 일은 이때도 하나님은 편만하게 다 계셨거든요. 안 계신 것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일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뒤에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이 이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없으시면 힘들어요. 이 성경 전체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지금 한국 교회 이걸 몰라요. 목사들도 몰라요 제대로. 큰일입니다. 큰일. 저희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이단을 삼는 게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에서 오류가 났을 때예요. 다 지금의 이단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 교회가 정말 건전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그냥 목사가 앞에서 헛소리해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정말 큰일 나요. 제대로 알고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길어졌는데, 자,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할 때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말을 안 하세요. 그죠? 왜 말을 안 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역할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 나도 알 필요가 없고, 내가 인성으로 지금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온 거는 너희 지금 죄를 사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나는 충실한 것이지 내가 알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앞으로 내가 언제 올 거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의미를 가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 재난들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징조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가 날 거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 징조는 뭡니까? 라고 이제 그런 의문이 들죠.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 징조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날 때, 그죠? 그 전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죠, 그죠? 징조. 그러니까 비가 오려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요? 일단 습해지면서 하늘에 구름이 끼죠, 그죠? 그러면 비가 올 건갑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무릎 아프고 이러면 이제 비 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아프고 이러면 비 오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징조죠. 비 오기 전에 징조. 그 징조 의미죠. 그런데 마지막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징조가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모르신다면서요. 자, 이렇게 어떤 징조가 마지막을 의미해야만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뜻에 맞는 것인데
그것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징조라는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종말에 대한 개념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종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언제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죠. 그렇죠? 시한부 종말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종말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이 종말이에요. 전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특정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전 기간 전체. 자, 이건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적으로 마지막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의 때다라는 건 인류 역사에서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 예수님 오신, 예수님 이제 재림하기 전, 이게 이제 뭐 초, 중, 결말 이렇게 되면 이제 결말로 온 거죠, 그죠? 마지막 때 순서적으로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 앞에 초림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했지만 재림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앞에 있어야지만 이 다시 오심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초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모든 시대를 우리는 종말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 있는 사건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밖에 없어요. 그죠? 그 전에 뭐 예수님이 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초림밖에 없기 때문에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 이후의 시대만 그냥 살아가고 있고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 이후에는 재림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기적으로는 말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세의 인류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지금은 종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종말이 다가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기 예수께서 하신 답변들을 잘 살펴보면 이 세상은 종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로 세상의 죄악된 풍조와 특성을 설명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더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종말이 온다 이것보다 왜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와 재난과 난리가 일어나는 특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종말적 시기에 나타나는 세상의 풍조이고 특징입니다. 우리는 맨날 세상이 왜 이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이단들이 이렇게 많고 우리나라에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나라에만 예수님이 40 몇 명 있었어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지금은 더 많겠죠. 뭐 하여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거죠. 지금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는 지금도 판을 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적 그리스도라는 것도 하나의 이념도 될 수 있고 그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때 적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적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종교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과학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세상에 과학은 신이에요. 뭐든지 우리는 과학으로 증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인 게 아니면 우리는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럼 과학자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과학자들은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특정 세력만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대놓고 요즘은 대놓고 이상한 말들 하죠, 그죠? 그런데 교인들은 그거에 대한 분별력은 없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는 너무 대놓고 하니까 이제 바르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보가 돼요. 그분들이 소수거든요. 이분들이 완전 바보 취급을 받아요. 이상한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에 그럼 어떤 풍조와 특징이 나타나냐? 요한복음 16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6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성급하게 첫 의미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의 증명이에요. 즉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다라는 증명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이제는 이때는 신성에 대한 예수님이 아니고 인성에 대한 예수님입니다. 자, 가심으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더 이상 2000년 전처럼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물론 성자 하나님의 신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평만에 계시는 것처럼 어디에나 계셔요. 지금도 계시고 그때도 계셨어요. 하지만 인성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죠? 자,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죠? 그때는 천국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늘, 천당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임한 게 천국이고 우리가 죽어가지고 영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영이라고 해도 다른 영이 보이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이 저랑 아내랑 죽어가지고 하늘로 갔는데 제가 우리 아내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볼 거예요. 못 봐요. 영이기 때문에 인지는 하지만 뭔가가 있구나라고 인지는 할 수 있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영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그 몸 그대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늘에 가면 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상한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뭐 금길이 있고 뭐 그 황금성이 있고 개털 모자 뭐 무슨 모자 다 구라예요. 다 구라입니다. 진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가시고 나서 영으로 존재하다가 그때는 하늘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의 역사는 없어지고 다시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설이 없어요.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무천년설이 천년 왕국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그러다가 대환란이 일어나고 최종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교회의 큰 배교가 일어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믿는 종말론은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역사적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단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개혁파 신학에서는 무천년설을 믿어요. 무천년설을 믿고,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어찌됐든 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가셨냐? 하늘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이 책망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다시 내려오실 때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정죄했다라는 거죠. 너희 세상은 내가 정죄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내가 내 백성들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는 심판할 거야. 그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책망받았다, 정죄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품고 있는 부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라는 것은 인성에 대한 예수님입니다. 지금 말하는 건. 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정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였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시면서 죄와 세상을 정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자 세상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였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된 예수님의 승규예요. 또 예수께서 그 자리로 올라가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 너네는 틀렸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성모독죄로 죽였지만 내가 옳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옳고 세상 너네가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의미에서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때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그죠? 정죄를 받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책망, 세상을 향한 책망, 심판과 세상에 대한 책망으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신자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사람의 언어는 한계가 있죠. 표현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의 이 말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영적인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개념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신다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그렇게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쫓아냈어요. 그죠? 쫓아내므로 하나님을 외면한 그 죄악 속에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스스로가 책임지며 살기로 한 세상은 그 특징이 뭐예요? 자멸하는 겁니다. 자멸하는 게 특징이에요. 가만히 냅둬도 망해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가, 우리가 말세라고 했을 때 지금 말세니까 말세의 징조가 재난과 난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왜 못 일어나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건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일이고, 우리는 세상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재난이 일어날 수 있고 환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죠. 타락 이후로 자연도 같이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때 계속 얘기했던 게,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해를 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원래는 자연은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없었죠.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 인류랑 이 지구, 우주 전체가 다 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를 해쳐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책임지고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죠? 그렇자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재앙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 모양 요꼬라지는 당연한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젊은 애들이 죽고 아이들이 죽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책임질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지고 물러날 사람들은 물러나야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이런 문제들이 또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매 세상은 재앙일 수밖에 없나?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부부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내용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지어 어떻게 무지하며 더럽게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4절 이하에서는 더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여기 등장하는 내용들은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즉 유기하신 결과, 내버려 뒀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공원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해서 거기에 버려두고 오는, 그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유기입니다. 유기했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얘들은 버릴 거야,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선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물론 세상도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는데 그들보다 더 사랑하시죠. 하시지만 이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두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의미에서 유기입니다. 내버려 두사. 그냥 너네, 그러니까 자식이 내놓은 자식이 있고 내가 품 안에 끼우는 자식이 있죠. 내버려 둔 자식, 호적에서 파버린 애는 걔가 뭘 하든 똥을 싸든 뭘 하든 상관 안 하죠. 관심도 없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걔들을 미워하지도 않죠. 그죠? 뭐 간섭 안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뻐하는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힘없이 간섭하고 도와주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저들은 더 미워해가지고 저들은 다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유기하신 결과가 하나님의 무관심함이 이런 일들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는 안 가죠. 아니,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간섭해서 그러면 로봇처럼 그러면 다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알아서 그렇게는 또 안 하시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이들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말세의 세상 풍조와 특성이 재난과 재앙으로 가득 찬 이유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의와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가지신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버렸어요. 외면했고 더러움과 부패함과 악한 것밖에 생산할 줄 모르는 자기들끼리 세상을 주무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 결과예요. 이렇게 인류가 재앙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을 더 많은 재앙을 내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망하는데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선택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심, 즉 유기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일단은 심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너네는 틀렸다라는 걸 심판하셨어요. 인류는 심판을 받으며 형벌에 그래서 처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죠? 이것이 종말의 성격이 재난과 재난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맨날 얘기 불평불만 해봐야 원래 세상은 이런 겁니다. 원래.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럼 왜 파괴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 게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게 하나의 상징이 되겠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상징이 되겠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멸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단면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단편적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복합적인 사건들을 같이 일으키시거든요. 분명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회였죠. 복음이 전파되는 사방으로. 그죠? 물론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딴 지역으로 옮겨갔고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선교가 시작된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나쁜 일로 보이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건으로 만든다는 전 인류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그
국한된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더 좋은 사건이 된 것이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안 좋은 게 꼭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일이 꼭 좋은 일은 아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인데 지나고 보면 꼭 그게 아니에요. 그 안 좋은 일이 진짜 안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안 좋은 게 꼭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요즘은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는 믿음의 내용이 이런 가증한 외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성전을 헐어라. 야, 저거 없애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당신님이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친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제사가 아닌 지금 우리의 이런 예배처럼.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그 안에서만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적 시기의 세상 풍조가 재난과 재앙이라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얻게 된 자업자득이에요. 이 자업자득을 통하여 신자된 우리들이 가지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혼에 속하는 것들이 진정한 복된 것임을 훨씬 적극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에 분노하시는 것으로 말세의 이런 재앙과 재난의 현상을 방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알죠. 이런 재난과 이들을 그냥 두면 재난과 재앙이 막 일어날 것인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냐 하면, 거봐, 나를 거부한 너희가 어떤 꼬라지인지를 봐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 스스로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 눈으로 확인해 봐. 나를 거부한 것은 결국 너희들의 지금 이 모양 요 꼬라지야. 이 경고의 의미가 분명히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세상일 수밖에 없구나, 그 의미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심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저들의 운명을 바꾸어버린 심각한 결정인지를 보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신자된 모든 특권들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즉 예수를 믿어야 하는 필요성과 그 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렇게 멸망할 수 있구나.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사는 신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죠. 이것은 앞에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묘사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특히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방탕에 방임하여, 이 표현은 정말 잘 표현한 것인데, 여러 번 설명했지만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돌아온 탕자에서 허랑방탕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탕자가 술을 먹고 못된 짓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방탕하다라는 것은 허비한 것에 대한 겁니다. 낭비한 것에 대한, 시간을 허비했고 삶을 낭비한 것에 대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감각이 없는 자, 허망하다 하고 말하는데, 이들에게는 목표가 있을 수 없죠.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있을 수 없고 기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들에게 어떠한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없고 무엇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데 뭘 정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방황하죠.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저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즐겁게 보내는 게 그들의 낙이죠. 그죠? 재미를 찾아다녀요. 재미만 찾아다녀요. 행복만 쫓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 쫓아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행복은 내가 자원봉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을 때 그때 보람으로 느끼는 게 행복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행복만을 쫓아가야지, 그게 행복일 수 없어요. 그건 행복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거만큼 뜬구름 잡는 소리가 없죠. 어떻게 행복을 내가 쫓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데? 그럼 좋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내가 뭔가 내 물건을 사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또는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사니까 인터넷으로 물건 샀어요. 택배 오기 만을 기다리죠. 택배 오기 전까지 행복하죠. 딱 물건 받았어요. 포장 딱 뜯었어. 그때까지만 좋죠. 그죠? 그 다음부터 행복감이 느껴지나요? 그 물건 보면서. 그건 행복이 아니죠. 그죠? 그냥 내 욕구를 만족시킨 거죠.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흘러보내는 시간 동안에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재끼는 거죠. 그렇죠? 안 써도 될 돈을 막 써댑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그러면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들 볼 때 나는 그 사람은 마치 되게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걸 또 쫓아가려고, 그걸 보면서 또 쫓아가려고 또 가랑이 찢어지죠. 누가 백을 1,000만 원짜리 샀어요. 에르메스 백을 2,000만 원짜리 샀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헤이 우리 남편이 사줬어. 그러면서 올리면 그걸 본 그 사람의 지인들은 우리 남편은 뭐하고 있나. 백 하나가 2,000만 원, 3,000만 원이에요. 기저초풍할 일이죠. 그랜저 우리 조차 한 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3, 4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4천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5천만 원짜리도 있고. 명품에서 최고는 에르메스입니다. 예. 진짜 그래요. 억대도 있어요. 가방 하나에. 그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SNS를 다 폭발시켜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살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 돼요. 왜 자꾸 비교를 합니까? 누구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아파트 당첨하게 해줬.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에 오직 너희는, 잘 들으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사람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물질 만능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목표가 있고 내용이 있으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현대 기독교 안에서 정말 걱정되는 흐름 중에 한 개가 요즘에 이것도 잘 안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사건으로나 또는 대회 또는 운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행사를. 그래서 자꾸 교회들이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행사를 하려고 해요. 신앙함이라는 것을 자꾸 전도대회, 전도운동, 부흥운동, 교회 행사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요. 교회 행사 참여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목사가 인정해주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왜 너는 교회도 주일날 예배 한번 딱 오고 끝이냐. 물론 공동체가 운영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겠죠. 근데 너무 가정은 다 내팽개치고 내 삶은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일만 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가정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을.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교회 오는 신자. 그걸 누가 지 마음대로 정해요?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자기가 정말 그 사람은 삶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도 있어요. 왜 그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합니까? 일상을 무시해요. 내 일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전방이거든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이 최전방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신자로서 허락된 책임져야 하는 기회라는 것을 자꾸 놓쳐요. 그럴듯한 일거리가 생기지 않은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매일매일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도 별 내용 없죠. 별 볼 일 없는 하루를 보냈다. 하나님 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루를 사는 것 같아서 민망합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죠. 이 기도 속에는 언젠가는 보란 듯이 제대로 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때 기회가 되면 내가 못했던 거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헌금이죠. 헌금 안 하다가 하나님 내가 복권 당첨되면 내가 이 사업권만 해결되면 밀렸던 헌금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던 대로 그냥 쭉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돈 받아가지고 교회에 무슨 생색을 내려고 그 돈 헌금 내고 또 얼마나 자랑하려고 안 받아요. 그대로 묶어놨다가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생색 낼 거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이 제가 너무 많이 했던 설명이죠.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종말을 살아가야 하는 신자의 정확한 자세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왜 방탕한 거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술에 취해 있는 동안은 분별함이 없어져요. 그죠? 필름 끊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과 책임과 절제가 그 시간 동안은 내버려져 있는 것이죠. 술 취하면은 내가 술 마시는 음식과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 한 잔 정도는 맛있거든요. 같이 먹으면. 그 정도는 뭐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안 되죠.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의 어떤 음식 문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술은 그냥 죽어라 마셔라, 같이 죽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래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시간 동안은 어떤 시간입니까?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습니까? 분별력이 없는데 안 되죠. 그것을 성경은 방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술 취해서 네가 하나님, 너의 자제력과 절제력이 없어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는 상황에서 네가 무슨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냐? 그때는 교통이 끊긴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방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술은 진탕 먹고 블랙아웃 되면, 소위 필름이 끊기면 기억이 나지 않죠. 그죠? 이 블랙아웃 됐다 그러거든요. 대리운전으로 집에 왔는데 자기 차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다 세우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뭐 자기 물건이 아닌 것들이 막 나오죠. 어떤 사람은 뭐 김치찌개를 막 주머니 집어넣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람이 아니죠. 이때는. 또 혹시 술 먹고 실수했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술 먹었던 사람들에게 전화 다 돌려요. 혹시 내가 실수했냐? 뭔 실수를 했냐? 사과해야 될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이죠. 그렇죠? 이렇게 술 취하면 사람은 분별과 책임과 의식과 판단이 마취가 돼요.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마취되어 있는 동안을 성경은 방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술 취함과 반대적 개념으로, 그러면 이 방탕하다라는 것의 반대적 개념으로 갖고 온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렇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성이에요. 1회성으로 끝났어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계속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거 안 일어나요. 한번 했기 때문에 끝이에요. 기독교 안에 특정 교단이 계속 주장하는 어떤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데 왜 자꾸 오라고 다시 성령 하나님도 재림해야 됩니까? 와 있는데 왜 자꾸 오시라 그래요? 와 있는데. 이 말이 안 되죠.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아멘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문제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으시고 그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오순절 성령 충만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충만케 하시며 희열과 환희와 자신감으로 넘쳐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술 취한 방탕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식하고 근신하며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책임 없이 책임에서 회피되고 싶어서 술 마시고 징탁떡이 돼가지고 책임감 없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감을 가진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운동이나 대회나 큰 건수나 그 건수로서 그 어떤 큰 사건으로서의 신앙 행위이기 이전에 본질적이고 기본적으로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책임 있는 신자된 성령 충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바로 항상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뭐 다 필요 없고 항상 깨어 있어라.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허비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 모르는 자들처럼 그렇게 감각 없이 살지 마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베풀고 내가 기도했더니 뭐 아픈 사람이 낫고 내가 방언 이게 아니고 너희의 삶을 신자답게 사는 게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고 주어진 일상 속에서 신자된 존재와 신자된 반응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명열애 없는 사역입니다. 이거는 목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모든 신자라면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해하세요? 이게 신자, 내가 예수 믿고 신자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신자가 받게 되는 사역이에요. 사역은 목사만 하는 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레이저처럼 쏘라는 것이 아니고 소금을 뭉쳐가지고 던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로서의 책임이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지극히 우리 일상 속에서의 정말 일상 속에서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일상에서 그 조그마한 일들 가지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뭐 대단히 큰 사업을 그런 게 아니고 만약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됐든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은 방탕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근거에서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신의 삶을 허투루 보내는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현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죠. 저들이 자신을 그저 흘러보내는 것과 똑같이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방황하는 걸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고 어떤 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방황이 결국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거든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내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잠시 어떤 방향을 잃어서 그래서 방황하는 거라면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있죠, 그죠? 그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처음과 두 번째는 다른 거죠. 다른 방황이에요. 내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방황은 좋아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생 뭐 있어? 그냥 오늘 죽고 사는 거, 오늘 재밌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이건 안 돼요. 이건 죄입니다, 죄. 정말 죄예요. 우리 신자들은 저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죠? 불신자들이 짓는 죄를 우리는 동일하게 짓지 않을 수는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자들은 훨씬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훨씬 적극적이어야 해요.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그저 눈에 보이는 식사기도 하는 것, 뭐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읽는 것, 전도하는 것, 어떤 종교 행위로만 표현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 인격 전체, 모든 사건과 모든 형편에 대한 반응과 분별과 결정과 책임에 있어서는 우리는 신자된 몫을 해야만 해요. 이것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신자들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존재입니다. 아기는 한낮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날리지도 않고 떠내려 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한낮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차이처럼 우리의 신자된 인생은 그 존재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자랑스럽고 풍성하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항상 무시해야죠. 그래서 어떤 특별함이 아닌 소소하게 주어지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신자된 내용들로 지키고 싸우며 승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실을 신자답게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과 방불하게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된 것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신자된 책임과 함께 그 영광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로 신자된 자랑과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남은 여생에 채워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